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니 어떻습니까? 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룩하시지만 마음 한켠에 내가 거룩하다고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켜서 말은 하지만 조금은 약간 민망한 이렇게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제게 보였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실 거룩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근데 방금 그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민망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니면 주류 문화에서 분리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독하다 보면 그 레위기라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에는 이 제사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조금은 부담스러움이 우리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은 거룩에 대한 공식은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무언가 이 거룩함이 이 세상의 부정함과는 함께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이 단절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과는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들과는 그 자리도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제 말을 지금 듣고 계시면서 지난날에 내가 그러지 못했던 일들도 떠오르고 앞으로는 조금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무리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있었던 무리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그 말 자체가 고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들은 이 주변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과는 분리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거룩하려고 애쓰던 이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정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 아니면 나병 환자, 아니면 병든 자들, 아니면 시체들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이 거룩함이 훼손되고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분리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만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분리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아픈 곳을 꿰매어 주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그곳에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부정한 곳에 이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거룩, 구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이 예수님의 시대 때 신약에서는 변한 것일까요? 구약은 진짜 그 말 그 자체로 옛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여신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과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이 구약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이 구약에서도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렙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12명이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이 그곳에 가서 이 안악자손을 보고 이 거인들을 보고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보고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이 85세의 갈렙은 이 자신들이 보았던 45년 전에 보았던 그 안악자손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정복하게 그 어려운 땅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하였던 1세대, 이 1세대 중에서 오직 2명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그 땅을 가장 먼저 상속받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쉬운 땅이 아니라 어려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 민족인 것이죠. 그런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거룩하라, 분리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이 좇았더라면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배제되어야 할 사람이 갈렙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오히려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는 것이 갈렙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을 이 갈렙이 이방 민족의 사람이다, 이방 민족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숨겨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리되어야 거룩하다라는 그 말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출신인 갈렙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렇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은 이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분리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죄와 멀어져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라는 말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나를 닮아가라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닮아갑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할 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또 같이 대화하다 보고 그러면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표정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담고 표정도 담고 식습관도 담게 되는 것,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이 십계명에 적혀 있는 그 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글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 그대로의 문자들을 읽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규칙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느라 병든 자들을 외면했고 부정한 자들과 분리되느라 이 세리와 창녀 같은 그 마음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모습인데
그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을 소외하고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갈렙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닮아갔다라고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 85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이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 땅에 내가 싸우러 올라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기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유의하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어른이었던 갈렙, 85세 정도 되면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70세면 우리가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면은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쉬겠다, 내가 더 좋고 편한 땅에서 내가 거하겠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갈렙은 자신이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면 제가 그 땅을 허락한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땅을 85세가 되었던 그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쉬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어른인 내가 본을 보이겠습니다. 어른인 내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어른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 마음에 품으면서 섬김과 낮아졌던 것,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렇게 갈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서 실현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은데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옹알이를 했고 웃기도 하면서 손도 빠셨습니다. 그리고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두 발로 걸어 다녔던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실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순간을 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고 하나님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만큼 십자가에 달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수하더라도 빈틈이 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빈틈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하면서 걷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걷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눈을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능숙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거룩의 삶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개척하지 않아도 되고 길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길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왜 안 되지? 왜 거룩한 상과는 거리가 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실패하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서 길이 되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100번 실패하면 101번 시도해 보면 됩니다. 10,000번 실패하면 11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의미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성도로 그 주어진 그 자리는 위계 질서의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은 거룩한 그 자리를 임명받은 것입니다.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더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나를 보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되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의 모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멀리 어디로 떠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쉬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85세이지만 90세이지만 95세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으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이 샬롬,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을 자처했던 이 갈렙처럼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가장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신당중앙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갈렙처럼 가장 먼저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로 걷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할 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주권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의 삶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먼저 우리가 말하며, 우리가 먼저 섬기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를 때에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비록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내가 잊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80년이 지나서 100년, 200년, 300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